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어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 숨겨진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소이다. 여러분에게 피난편은 누구십니까? 우리 질문이 되겠죠? 정말 우리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육체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여기서의 피난편은 십보라에게는 육체의 남편 모세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남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는 건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잘 살아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정말 40년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수하 아래 모세를 놓아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뭐야? 모세의 권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의 권세자의 허락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가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받고 나니 하나님이 이미 바로 이 모든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시켜놓았으니 당연히 장인 이드로가 가라고 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서 이라쿵 저라쿵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이 무겁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아무에게나 하면 안 돼요. 해야 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구별돼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듣기 때문에 꼭 마귀가 들으면 하나님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마귀가 우리가 말로 하는 걸 들으면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입 바깥으로 내놓으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모세는 지금 이것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너무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또 그걸 말했을 때 사람 나름대로 자기 어떤 말을 의견을 얘기하면 그 사람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고 그리고 성령을 거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참 주는 중요한 교훈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은밀한 계획을 들었다. 성령께서 기도 중에 가르쳐 주셨다. 짚어 채우셔야 돼요. 입에.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마귀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입으로 말하는 건 다 걔네들 들어요. 듣고 가서 해방을 놓거나 내가 뭐 어디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해방 놓을 거리를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입에 짚어 채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낭패를 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것. 첫 번째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시키기 전에 미리 준비하십니다. 근데 이 모세가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갖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이 모든 것을 여호와는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19절 말씀.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하시기를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제 때가 되었다. 돌아가라. 근데 무슨 때냐? 바로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육체로 그의 목숨을 노렸던 모세의 죄를 알던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 가서 애굽 왕 앞에 설 때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가 그 피로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은 심령이 되어졌다면 누구도 나를 가지고 힐난할 수가 없어요. 너 그런 죄 졌잖아. 너 저런 죄 졌잖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해요? 정죄함을 받지 않은 믿음의 준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아, 그렇다고 하더라.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속죄함을 받은 자라는 거.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죄,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영은 내 안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거죠. 왜? 내 안에는 쓴뿌리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같은 죄를 또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를 했어도 이미 미래까지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거 아니에요. 또 미래에 내가 죄를 지을 것까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도 전혀 괜찮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습니다. 죄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회개라는 단계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단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과정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뜻이 뭐예요? 방향을 전환하다잖아요. 생각을 전환하다. 마음을 바꾸다. 입술의 말을 바꾸다. 행위를 바꾸다. 모든 것을 바라보던 시각이 바꾸다. 관념이 바뀌다.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바뀌지 않은 상태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는 회개. 매 분초마다 회개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분초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내가 무슨 마음을 품었지?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이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죄는 다 사해줬지만
그것을 빌미를 줄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참수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거든요. 정죄하거든요. 그 빌미를 만들어주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예요. 죄지면 바로 회개하는 거. 생각을 잘못 가졌다 바로. 근데 이게 내가 잘못 생각을 했는지 잘못 말을 했는지 처음엔 인식을 못해요. 해놓고 나서 한참 후에 생각만 나도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성령께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죄인 줄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그때 가서 회개를 하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바로바로 아는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알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게 더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미리 끌어다가 회개를 해요. 그게 뭐예요? 악한 것을 쳐내는 일인 거죠. 회개하고 쳐내는 거예요. 그 악한 약을 용담하고 그것이 털을 잡고 내 안에 쓴뿌리를 만들도록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걸 준 그거를 회개하고 또 내 안에 그것을 내가 또 용납한 거를 회개하고 죄가 파생하게 된 요인을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쳐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기를 구하면 점점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키가 뭐냐. 모세는 정죄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님이 다 치워버렸어요. 근데 다 치워버렸지만 그의 가는 길에 정죄받을 만한 요소는 티끌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걸 다 해결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 방법은 그렇게 사용 안 하세요. 순종할 때 길이 열려요. 순종할 때 보여요. 길이 보여요. 미리 보여주고 미리 열어놓고 일 안 하세요. 순종할 때 주님이 준비해 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셔요? 내 독자 이삭을 가지고 저 산에 내가 지시한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낳을 수 없는 중에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아니 씨를 내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은 몸을 회복을 시켜서 씨가 생기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사라는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경도를 하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물론 씨가 이제 회복이 된 바람에 후처를 또 만들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일을 했지만 어쨌든 씨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바꾸고 사라를 바꿔서 이삭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갖다 바치래요. 여러분 우리 그 성경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죽은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얻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칼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고자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의 순종 뭐죠? 그냥 그래 나는 죽이라고 한 대로 죽이면 되는 거고 살리시든 죽이시든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우리 가지셔야 돼요. 보기에 이건 아니잖아. 그런 생각조차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더라. 여러분 순양은 이미 거기 있었어요.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칼을 질 때까지
정말 100% 순종하는 그때까지 그게 안 보였던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할 때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뭐 있죠?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6번 씻을 때까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에 물에 잠길 때까지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7번째 일어날 때 그 몸이 완전 깨끗하게. 순종은 끝까지 해야 돼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열쇠 받기 토는 그 마지막에 무너졌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은 요구하시느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믿고 순종하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이미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이전에 애굽 왕을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 가도 된다. 때가 되었다. 왜? 너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를 내가 다 죽였다. 그 말이죠. 다 죽었으니까 이제 가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시지만 그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때까지 안 나타내시고 그리고 준비하신 것을 안 보여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 경외함을 볼 때 짜잔 하고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임해요.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대신에 순양이 준비되어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그 피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야? 원수를 제거하고 모든 원수의 그 대적의 문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속에 있어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 문제가 도대체 언제 해결되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모든 대적의 역사를 다 제거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여호와 이레라고 말한 그 말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거는 뭐야? 결과를 경험했을 때 나온 말이지 미리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바로 그 모든 일을 한 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가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어지게 될 것이 모든 민족,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 그 이삭을 바치는 순종은 그의 자손의 구원과 그 가정의 구원과 축복뿐이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뭘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마귀가 진멸되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신즉 그렇게 말하세요. 17절 끝에 말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에서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성은 어딘가에? 견고한 여리고성, 헤브론 성, 그 성으로 표현되잖아요. 어떤 도시, 땅에 세워져서 그 안에 기거하는 사람인데 그 대적이 그 안에 성을 쌓고 그것에 있는데 그 대적에 문을 연다는 얘기는 문을 빼앗으면 어떻게 돼요? 문을 차지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사단의 사망 권세자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마귀들의 문을,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을 짓고 산 터잡고 있는 원수들을 그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하면서 그 문을 차지할 때는 그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되죠. 여리고성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아이성 무너뜨렸죠. 헤브론성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한 것도 있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쓸데없이 아주 가루가 돼버리게 무너뜨린 성도 있고 많죠. 성을 차지하는데 문이 열려야 돼요. 여기서 내 씨라고 말했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내 씨가 누구냐? 많은 너에게 자손이 있는데 이스마엘도 너의 자손이고 또 그들로 인해서 또 낳은 자손도 있고 많지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씨라고 했다고 말해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정한 아브라함의 한 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자의 머리를 깨트렸어요. 리오야단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깨트렸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면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애굽 왕의 그 이전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왕을 죽게 했기 때문에 그냥 애굽에 가면 돼요. 주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일은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권세와 능력인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있고 순종할 때 나타나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때 가서 경험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실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육의 생각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니까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볼 텐데 그 순종이 안 돼서 내 생각으로 곁길로 나가는 거죠. 내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하라고 한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아이성 너무나 작은 성이고 우리 3,000명만 갖고 가서 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치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헤브론을 치려고 했던 갈렙의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아이성을 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3,000명만 가지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헤브론은 철병거를 가진 성이었거든요. 근데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나가 능히 저것을 취하리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줘서 찬송은 좋아하는데 정말 그 믿음 갖고 계십니까?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적의 성문을 이미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의의 길로 십자가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과 함께 일해야 이겨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겨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었지만 그 예수님과 그 길을 같이 가야 돼요.
내가 목자라. 너는 내 양이다. 그러면 네가 나와 더불어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다 누구하고 같이 다녀요? 예수님과 함께 다녀요. 목자와 함께 다녀요. 성령님과 함께 다녀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승리가 없어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승리 못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세요. 왜? 다 진멸하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모든 권세를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사람,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능히 모든 것을 이깁니다. 성문은 이미 무너졌고 성문은 이미 예수님이 취했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마귀는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어떤 영, 그들이 어떤 능력과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이 있어요. 천사, 타락한 천사들, 마귀, 그의 졸개들 우린 보이지도 않죠. 그렇죠? 근데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능력을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보여집니다. 원수의 성문을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두 번째 살펴볼게. 바로 원수의 성문을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첫 번째, 이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해요?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너 이제 애굽에 돌아가라. 네가 거기 가서 그 내가 준 지팡이로 해서 이적을 행해. 애굽 왕 앞에서 다 그거 행하라. 그렇지만 뭐라 그러죠?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표현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안에 속한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가 허락한즉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을 하지 못하도록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가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한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 일을 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해져서 안 내보내는 건 마귀에 의해서 더 완악한 마음으로 안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순적하게 믿지 아니하는 거 뭐예요? 내 안에 마귀가 나로 믿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왜 만들어요? 거짓말하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하는지조차도 자기가 몰라요. 왜? 너무 그 거짓말의 영에 속아버려서 그 참것처럼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해요. 절대 거짓말했다 생각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거짓 환상을 보고 그대로 믿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아닌 것 본인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말하죠. 여러분, 거짓의 영의 역사는 환상도 보여주고 음성으로도 들려주고 나에게 믿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받고 환상을 봐도 100% 다 믿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죠.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꽉 섰거든요. 앞으로 더 거짓의 영의 역사는 이전보다 더 많이 역사할 거기 때문에 정말 그 거짓의 영을 따라가요. 미혹을 받아서 따라가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혹할지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된 자 아니면 이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너희들을 떠나게 하지 않을 거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악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 바로 23절이에요. 어떤 심판을 내릴 건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22절에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표현했어요. 이 원수의 성문을 취한다는 얘기는 바로 애굽 왕을 완전히 진멸하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하는 일에 애굽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 이스라엘은 자손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뜬금없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장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의미는 집을 세우는 걸 의미해요. 장자는 한 집의 계보를 잇게 하는 기초돌과 같아요.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줍니다. 장자에게 다 물려주고 그 차자들에겐 조금을 물려주거나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그 풍습을 쫓았는데 장자가 차자들을 다 돌봐야 되는 그렇게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애굽이든 이스라엘은 다 똑같은 풍습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그 어떤 가게에 그 계보를 이어내려가는 머리이기도 하고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일에 이스라엘이 첫 아들로 장자로 기초로 세우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인가요?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로 첫 아들로 그를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나중에 로마서 8장에 가니까 28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어졌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그러니 이스라엘 대신에 장자로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도 이미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집을 무너뜨리는 이 원수의 그 성을 취하는 이 일은 바로 원수의 장자가 진멸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그 4장 22절에 이스라엘 내 장자라고 표현하면서 23절에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보내주기를 네가 거절하면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애굽 왕의 왕위를 이어갈 장자가 죽어버려요. 그들의 각 가정의 가문의 가계를 이어갈 장자가 죽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뭘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 장자, 또 애굽의 장자, 이 두 개를 놓고 네가 내 장자 이스라엘 안 보내? 내가 지금 내 집을 세우기 원해. 근데 이 이스라엘 안 보내? 그러면 네 장자들을 다 멸해서 이 나라가 내 집이 다 무너지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마귀에게 선포한 거예요. 애굽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가서 애굽 왕에게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애굽 왕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바로 그 마귀에게 선포한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장자를 멸하겠다. 이 이스라엘이 장자고 애굽의 장자일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을 때 6월절 어린 양이 그 패스오버 장자의 죽음을 지나가게 하는 일을 했듯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장자로서 이 일을 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은 뭐냐면 바로 마귀의 그 집을 짓는 일을 하는 이 땅에 마귀의 집을 세우는 장자가 되어진 자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마귀가 주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네가 내 아들을 노예로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내 아들 내놔. 내가 내 집을 세울 거야. 내 나라를 세울 거야. 내놔. 이거 안 내놓으면 네 장자 다 죽여버릴 거야. 애굽이 초토화가 됩니다. 한 집안의 계보를 이어내다가 이 장자의 죽음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장자의 살고 죽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죽을 건세로 죽고 살 건세로 살아나신 거예요. 원수의 집을 무너뜨리는 장자의 사망을 예고한 거예요. 예표한 거예요. 그냥 선포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는 바로 여기서 이룬 선포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원수의 성문을 취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했어요. 근데 아담을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자기 장자처럼 데려가서 노예를 삼았어요. 그러나 아담은 절대 마귀의 장자는 될 수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장자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들을 자기 노예로 삼은 애굽 왕과 같은 거예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사람들을 노예 생활을 하도록 율법 아래 매이게 하고 죄 아래 매이게 하고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게 했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놓아주라. 그래서 놓아주지 않으면 네 장자를 치리라. 그래서 6월절에 그 일어날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원수의 성문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장자의 대속이, 장자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의 피 흘림. 이스라엘이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로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장자의 죽음이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진 것처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는 부활하셔서 죄 없으심을 나타내시고 죄 없는 자를 죽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미워야단의 꼬불꼬불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바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대적의 성문을 얻는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노예 생활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왜 십보라가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갈 때 모세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십보라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바로 그 두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숙소에서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만나도 여호와라 했죠. 천사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망의 권세로 나타난 것도 천사예요. 그때만 마귀가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망 권세를 갖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가 손에 뭘 가졌어요? 지팡이 가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졌어요. 그런데도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어요. 또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단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그 필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필미? 모세에겐 두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할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들이 어떤 은사를 받고 그래서 지팡이를 가진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어떤 이적과 표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역자 중에 은사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불의 능력을 받아서 그 불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뭐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무당도 합니다. 중도해요. 근데 그 뒤에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기름 부음을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 받은 것도 있고 나중에 자기의 그 의와 교만과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넘어진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는 그 뒤에 더 이상 하나님이 돕는 천사가 없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능력은 여전히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한 건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모세가 지금 사명도 가졌고 모세 지팡이도 가졌지만 그 두 아들 할례를 주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일에 절대 할례 받지 않은 심령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십보라가 그것을 알고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두매. 발은 뭐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걷는 복음의 발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일을 하도록. 왜?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 신을 벗어 버리라 그랬거든요. 이제 더 이상 육의 신을 신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신을 신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할례 받지 않은 두 아들과 같이 가는 것은 바로 이 발이 거룩하지 않은 발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발에다가 그 양피를 댄 거예요. 여기서 말한 돌칼은 그 땅에 가면 실제로 그런 돌이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돌, 약간 주황색깔 나는 돌인데 아주 날카로워요. 그걸로 할례를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돌칼을 가지고 그가 이제 그 아들의 양피를 지어서 참으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뭐예요? 피로 얻어진 남편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의 남편으로 얻으셨어요? 피로 얻어진 남편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얻었어요? 피로 얻었어요. 아들을 어떻게 얻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얻을 때 아들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아내가 남편을 피의 남편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 할례 가운데서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가 할례자가 되어져야 이 남편이 피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할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사망 권세자가 죽일 만한 빌미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피의 남편으로서 이제 할례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피로 말미암아서 남편을 얻었고 그 안에서 피로 낳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렇죠? 어린양의 신부죠. 우리가 어린양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신부가 되었고 그분을 어린양으로 표현하듯이 그분이 나의 남편이고 내가 그 피로 그의 아내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할례 받은 영혼을 낳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은 영혼을 낳아야 돼요. 자기 의와 자기 방법과 자기의 어떤 육체의 죄성을 가진 자를 낳으면은 거기서는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육체의 사람만 들다 놔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내가 되어졌고 그 피의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래서 그 피의 생명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피로 생명을 얻은 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보지 않으세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회개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 왜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고 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절대 우리 안에 죄의 비밀을 놔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마귀가 찾아오게 하는 일을 허락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그 양피를 베서 모세에 발해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심령의 할례를 받아서 그것을 내놔야 돼요. 마귀한테 뭘 내놔요, 여러분? 4만 권 씻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뭘 내놓으세요? 6월절 어린아이 규례를 하려면 반드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만 그 규례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인 것을 증표로 내놔야지 되잖아요. 내가 마귀의 그 성문을 취하고 마귀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내가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은 자인 그 증거가 나타나야 마귀가 떠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떠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다. 웃기고 있네. 아직 너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너 깨끗하게 안 됐잖아. 너 지금 그거 안 믿잖아. 믿는다고 너 생각하니? 믿으면 내가 떠나지. 너 안 믿으니까 내가 떠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죠. 아들의 그 양피를 받아 할례를 받게 해서 모세의 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할례 받은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신 생명 내 안에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타나고 있는 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길 원하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길 원하셔.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도 말하죠.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모세는 청지기로서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는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원죄 성문을 취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어린 양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세워지는 게 그리스도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요. 거룩해야 돼요. 뭐 때문에 거룩? 사람의 노력으로 거룩이 아니고 사람의 열심으로 거룩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의 거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육의 사람은 죽어야 돼요. 왜? 내가 그의 교회가 되려니까. 그의 나라가 되려니까 그의 거할 성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가 가는 일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집을 세우는 계보의 첫 기초. 아들 장자로 세운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장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장자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받은 심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내가 그의 교회요, 내가 그의 나라요, 그의 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기 위해서 모세도 충성했고 그리스도도 충성했고
우리도 그의 집이 되려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그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건 이제 에베소 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그가 우리 몸의 구주가 되셨다는 말씀을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느냐를 말합니다. 같이 사실은 봉독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건 완전히 죽음의 상태로 가는 거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되는 거.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가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죽은 거야? 육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영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같이 봉독하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한 나라, 한 집이 되어지는 거죠. 13절과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여기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걸 말하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도록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이 로마서 8장 4절에 나오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피로 사망을 이기시고 원수의 성문을 얻으시고 하신 일이 뭐예요?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공의를 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그 안에서 온전한 나라, 백성이 되어지도록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걸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다음 이제 모든 증서를 제하버리시고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구를? 통치자, 권세자. 이 땅의 통치자, 권세자,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니면 빌라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들 위에 역사하고 있는 통치자, 권세자의 마귀. 사단의 권세를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없어요. 우리 앞에 아무리 사자처럼 으르렁거려도 힘이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머리카락 하나 살아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져도 털럭 하나 상하지 않고 그을은 냄새조차도 안 나는 거. 이게 뭐예요? 사망 권세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어떨 때 믿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무력화되어져서 더 이상 그들이 우리한테 행세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죄 없는 자에게. 심령이 할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에겐 그들이 무력해졌어요. 내 안에 여러분 아직도 사망 권세가 나를 좌지우지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들은 무력화됐어요. 절대 아무것도 나에게 손댈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권세자, 세상 우리 감당 못해요.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그 피가 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할례받은 심령이 안 되면 아무리 사명 가진 모세도 죽을 뻔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즉 죄를 정죄하는 이 모든 거 다 뭐로 만들었어요? 구경거리로 만들었다고 하죠. 자, 그럼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부족할 수가 없어야 돼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의의 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법이 돼서 우리에게 왔는데 율법은 껍데기로만 드러나는 걸 말했지만 예수님 오셔서 뭘 했죠? 내 마음의 범죄를 해도 범죄한 걸로 하잖아요. 네가 형제를 나가라고 악하다고 생각만 해도 너는 살인한 죄고 네가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너는 간음한 죄고 우리 마음에 품은 것과 우리 마음의 실체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의 결과인 어떤 자범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본죄, 이 마음을 다스려라는 거죠. 이 마음이 누구의 주인 노릇을 하도록 내어 주었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든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지는데 지금 너는 어떤 자냐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권세자, 통치자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있어도 내가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 입으로만 명령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그걸로만. 아니요. 못 이겨요. 그 안에 100%의 성령의 역사, 피의 역사가 있는지 아닌지 그들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가 되어서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생명력을 가진 자로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땐 걔네들이 힘이 없어요. 그대로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마귀와 접전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사역하라고 모세 보내면서 사명 권세자가 그거 죽게 만드는 일을 하실 일은 또 뭐예요? 그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건 절대 간과 안 하십니다. 거룩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이 거룩하고 우리 모든 삶이 거룩하고 모든 사역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4절 16절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그 거스렸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뭘 해야 되는 것을 거룩해라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어떤 행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할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피로 내가 새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사는 사람.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다 라고 여러 번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피의 남편이 되시고 내 심령은 할례받은 심령으로서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의 사람으로서 영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피의 남편이 되셨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 심령은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피의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피만 나타나고 생명만 나타나고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나타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확장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 아버지, 그 장자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였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아담의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아담 안에서 그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심을 십자가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